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목적이다. 천국 가는 것이 또 목적이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구원파는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천당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동으로 가는 곳입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돌보는 방식이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국에 가서 2박 3일 동안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나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못 부르고 심지어 야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예,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았어야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게서 낳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낳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족보상으로는 주민등록상에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그 형제들 중에 형이지만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걸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오고 그걸 쭉 설명을 해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다가 보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리내어서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아버지께서 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거역했으니까 나중에 누구를 영접해요? 가짜를 영접하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전했으며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여러분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전하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명령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불행하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맨날 여러분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 와서 아버지 집 문서 내놓으세요. 아파트 내게 담보 걸고 돈 좀 뺏읍시다. 왜 아버지가 나라가 이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이 원망불평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버지의 생각은 뭡니까? 이사야 55장이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어서 먹을 양식을 주고 심을 양식을 주고 종자를 주고 또 내 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형통케 한다. 여러분 형통하면은요 근심 걱정 없으면요 병도 안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병이 듭니까? 형통하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를 키워가지고 다 내보내는데 자녀들도 너를 돌아보지도 안 하고 너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이 괴롭죠. 그 병도 들고 암도 들고. 예. 여러분 구약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바로 이때다. 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서 아버지께 붙여준 거야. 예,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만 섬기라고. 여러분 구약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역 성경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의 예배라고 한마디도 없습니다. 경배는 있습니다. 제사도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까이 가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식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드리는 게 예식입니다. 예의 바르다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예의가 존재하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예의가 필요해요? 예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버지 앞에서 직접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누구에게서 났어요? 자기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 죄인의 부모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전부 죄인으로서 전락했죠. 구약 시대는 제사만 지냈죠.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구약은 제단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강대상이다, 예배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구약은 제단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제사장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전부 바깥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 예수를 모르는데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아버지 집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2장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장사꾼들을 쫓아냈습니다. 거기서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양을 파는 사람, 염소를 파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소를 파는 사람, 가축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왜? 저 멀리서 하나님의 드릴 번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서 매매하고 그걸 사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다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여기 있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찾은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천당을 말하는 겁니다. 천당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집당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내 집.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다가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이건 자동 코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목적이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전부 쫓아낸 우상들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돌보심을 받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신이죠.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의 자녀로 오신 거죠. 아들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아버지가 된다는. 왜? 아버지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주여 하고 부릅니까? 어떤 분은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용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합니다. 예, 아버지와 관계. 예,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겠죠. 그리스도인 홍길동, 그리스도인 안기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아버지께서 나왔고 아버지께 돌아간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예,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지금은 부모와 헤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고 아버지한테 붙어야 할지 어머니에 붙어야 할지 이 판가름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데리고 할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불러본 적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대번에 아버지 소리가 나와. 아버지,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예. 구약에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 아버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싫어서 나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다 날라버리고 나무 집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모섬이 됐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를 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저쪽 지역은 돼지를 들여서 칩니다. 지가 풀도 뜯어먹고 풀뿌려도 뽑아먹고 그냥 방목을 해요. 저 월남 베트남만 가도 방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돼지가 개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래요. 방목을 합니다. 돼지 치는데 이 돼지 치는 일꾼으로 갔어요. 일꾼으로 가는데 먹을 게 없어. 6년이 들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일꾼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거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소서. 내가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입 맞추고 내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왔다. 잔치를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예,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끼어들면서
마귀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알려주시고 모세를 불러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성경이,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찾아갑니까?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버지를 알려주고 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라. 내게 돌아오게 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이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여러분, 내 친구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길을 모르면 못 만나는 겁니다. 길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그 길이 영구적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하다 보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길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께 갈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갈 자지요. 갈 자가 내가 갈 자인가? 올 자인가? 올 자가 누구인가? 그럼 아버지께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께 돌아가면 무슨 혜택을 받는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지,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날 도와줄 신이 없고 나를 도와줄 아버지가 없었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비가 있느냐. 아비가 징계하지도 않고 채찍질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자다. 여러분, 친아버지 앞에는 매를 들어도 아버지 앞에 자꾸 가서 기어가요.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가. 근데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죠.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고 진짜 관계를 맺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는 변하지가 않어요. 여러분, 주와 나와는 변해요. 주인과 아버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고 다니엘서도 나오죠. 주라고 불렀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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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주인하고 나하고 관계를 치면 어느 게, 여러분 회사의 주인 사장이겠죠. 주인하고 나는 회사 직원이면 가깝습니까? 가깝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은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너무 멉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또
또 예수님이 선생이라 그랬죠. 선생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예. 선생도 자꾸 바뀝니다. 주인도 우리가 회사도 주인이 자꾸 바뀌죠. 바뀝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를 묶어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예.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말라기 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자가 아니냐? 말라기 2장 10절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너희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해가 있으라면 있었던 그 하나님. 네, 빛이 있으라면 있었고 초목이 있으라면 있었고 동물들이 심에는 과목을 내라니까 냈고 바다가 있으라니 있었고 땅이 드러나라니까 드러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예요. 물론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를 아셔야 돼.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깝고 주인이라는 단어보다도 아버지가 가깝고 선생이라는 단어보다도 아버지가 가깝고 또 당신이라는 말보다도 아버지가 가까워. 이건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 이외에 나머지 자녀들 잘 되는 거 잠시는 기쁘겠죠. 예. 이웃집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못 됐다. 가슴 아픈 건 일입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지. 내 자녀가 성공해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걱정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다 아버지가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큰 산을 가지고 있고 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것이고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구 것? 아버지의 것.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도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다. 무슨 기도를요? 구원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외쳤지만은 기도하실 때는 내게 주신 자, 아버지 자녀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마귀에게 빠지지 않고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부부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 설정이, 믿음의 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부모거나 믿을 수 없는 자식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친구 관계도 서로, 어떤 친구는 서로 이용하려고 친구를 맺는 사람도 있죠. 이 관계가 잘못되면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빈몸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